할렐루야. 네.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믿음,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한번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은 정말 가히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관한 내용들,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역사를 보이신 귀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일어나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많은 내용들도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지나간 역사서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구약을 설교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 지나간 역사니까.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로만 치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 언제 있대요? 그게 옛적에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또한 장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내용도 이미 옛적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래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서라면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지금 이 시간 또한 장래에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이미 있었던 것을 후에 다시 있겠고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도 다시 이 시대에 뭔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시대에 있었던 내용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거기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까 영생할까 하시고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언제 따먹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언제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주어 먹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내용,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장래에 찾으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제 성취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계시록의 내용만 이루어질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 창세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사와 이적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적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을 다시 다 읽기는 힘드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요?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은 뭐죠? 지금 시대를 보면 뇌졸중입니다. 뇌에 혈관이 막혀서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싣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있는 중에 어떻게 들것이 그 사이를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네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그 들것을 가지고 나가는 엄청난 이적이 또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그런 가옥 구조로 보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옥 구조는 그 지붕이 그냥 벽 사이에 대들보 큰 나무를 두고요, 거기에 가시 덤불이나 그런 갈대잎을 올립니다. 그리고 흙이나 진흙으로 그 위를 덮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긁거나 뭔가를 하면은 뜯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부시럭부시럭 소리도 나고 먼지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제치고 억지로 만나는 방법, 또한 힘이 오래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땅굴을 파서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지금 롯의 때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 때와 같대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롯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자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거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냥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인자의 날,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의 날, 그때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심판 날에 어떻게 하랍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그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해석해 보면 지붕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고, 지붕에 있었지만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붕 위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집 안에 있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자, 우리 지붕에 있으면은 어디와 가까워지는 거죠?
저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지붕입니다. 반대로 보면 땅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붕에 있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하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 그 하늘은 과연 어디 하늘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위에 있는 하늘이지만 우리의 발밑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발밑이 뭐예요?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딱 특정한 어느 지역을 가리켜서 방향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하늘은 어디며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고, 위는 어디예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어디서 나셨어요? 저 천하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가 하늘입니까? 우리 이 시대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시대는 대부분 다 산부인과 아니면 큰 대학병원에서 낳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통 1층은 아니에요. 그렇죠? 2층, 3층, 10층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삭에서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에서 낳기도 합니다. 그러면 높은 건물에서 낳는 자들, 심지어 하늘에서 낳는 그 비행기에서 낳는 사람과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누가 더 위에서 났습니까? 실상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보다 위에서 낫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죠?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 하늘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느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한 말구유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위, 하늘 차원에 계신 분인 것이고, 아무리 높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한 자면, 땅에 속한 자면 아래에서 난 자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붕에 있다,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하늘 차원에 거한다라는 그 자들만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요, 아무리 높은 빌딩에 있고 비행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 날에는 결국 땅에 속한 자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지붕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는 영적으로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 차원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늘 차원 지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또한 지붕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세
비몽사몽간에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사도행전 10장에 갈 때까지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냐면은 유대 지역에서 국한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의 이 땅에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으면은 이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어요? 땅끝은커녕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뒤에 쭉 말씀이 나오면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막 네발장신 짐승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범에 있어서 아주 나쁜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이 거기서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먹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고 그 보자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데리러 2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이방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지붕에 있을 때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전합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에도 가고 여러 고을에 가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속하였지만 바로 지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의 전도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늘 차원에 거할 때만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땅이 아닌 하늘 차원의 방향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서울에 계시건 경기도에 계시건 각 지역에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가져야 될 시민권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땅에 있는 시민권은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권,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민권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져라.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로서, 거기라는 건 어디예요?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육신으로는 땅에 속하여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질 때만이 바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가 될 때? 하늘 지붕 위에 올라간 자가 될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거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 더 사건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과연 어떻게 무찌를 것인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것을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기생 라합은 그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나갑니다. 지금 따라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냐? 우리 6절 말씀 가서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디에 숨었습니까? 지붕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정탐꾼이 더 깊숙한 기생 라합의 집안에 어디에 숨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로 봤을 때는 잡혔겠죠. 근데 어디 있었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피난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 속하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차원에 거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욕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자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끝에 뭐라고 있습니까?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어디에 있는 자였습니까? 지붕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두 딸과 함께 나갔던 자입니다. 지붕에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을 때에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디를 돌아본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때에 그는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거할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붕에 있었고 하늘 차원에 있었지만 미련이 저 세상에 있고 땅의 것에 있을 때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하늘 차원에 거할 것이냐 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계속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야 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위대한 사도였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더 높은 하늘 차원에 거한 자였는데 그도 육신에 있는지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선지자로 나타난 분 다 나타나야겠지만 지금 우리 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 몇 초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 차원에서 자꾸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붕에 거하다가도 자꾸 계단을 통해서 집 안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욕심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떠한 도시였느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중에도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 아주 큰 회당이 있는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도시로 나타났던 곳입니다. 어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았겠죠. 또한 큰 회당이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회당이 있던 가버나움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역사를 보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귀한 우리의 섭리를 알았다면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자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 내 신앙을 점검하는 모습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버나움과 같이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라.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청을 설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끝입니까? 그냥 목사님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래, 구해, 찾아, 두드리면 다 주신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냥 주시고 그냥 찾는 걸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행하는 그 모습을 그냥 동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진정합하고 과연 무엇이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진정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어렵다라고 불평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위기 중에, 환난 중에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 차원에 거했다면 땅을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우리 함께 뜻을 모여서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